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느닷없이 밑도 끝도 없이 하신 말씀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하신 말씀으로 그 배경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기대와 사회적 상황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따라 제사와 금식, 기도 등 다양한 종교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중에 대표적인 안식일에 관한 율법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갖고 몸을 피지 못했던 여자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회당장이 보고 분을 내면서 그 모여있던 무리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지 왜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치냐? 왜 병 고침을 받느냐? 안식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내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예.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에게 매임받은 병든 자를 예수님이 어찌 그냥 둘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의 소유인 소나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건 괜찮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한 일은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어요? 자, 의심의 시각은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야 할 그런 율법적 행위나 의무로만 이해를 했어요. 자,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 기대하던 메시아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던 사건이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셨죠. 예수님은 이러한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믿음이 컸습니다. 즉,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그 때를 기다렸기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우리 같았으면 가슴 막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자랑할 법만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니라 섣불리 사람들 앞에 나타나거나 그 의를 드러내지 않았던 겸손함을 보이셨던 겁니다. 이튿날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원해서 갈릴리 반대편으로 예수님을 찾아 이동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자 그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가 단지 육적인 배부름 때문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이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대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그들이 기대하는 물질적 풍요나 정치적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위해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의 핵심이 율법이었어요. 그에 반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신앙은 그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인정하거나 그분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성인으로서 참 좋은 말을 하는구나. 이것은 예수님이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서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믿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믿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속의 주로 믿는 믿음임을 이 시간 거듭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야겠다고 애쓰고 노력한다거나 또 어떤 공로가 있다 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냥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선물로 주어지듯이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믿음도 더 강해져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믿음의 선물을 받는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믿음 이외의 모든 것도 우리는 거저 받은 선물과 같은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받고 기분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내가 원했던 것, 갖고 싶어 했던 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얼마나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있을까요?
그러나 선물을 받아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탁이라든지 또한 선물을 받을 때 선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까지 함께 붙어서 오는 그런 부담되는 선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 있겠지만 그런 선물들은 그저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선물 받은 자의 기분이 좋고 나쁨을 좌우하는 그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 자체에 있는 건가요? 자, 무슨 종류의 선물이건 그 선물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선물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내가 좋아하고 아무 부담이 없는 사람에게 받을 때, 또 반대로 아무리 큰 선물이라도 하나를 받으면 내가 꼭 10개로 다시 되갚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받을 때, 이 둘의 경우 이렇게 사람에 따라 그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즉 주고받는 그 매개체보다도 누가 주는 것인지에 대한 주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철없는 어린아이의 경우를 보면요, 부모에게 장난감을 선물 받았을 때 자기가 진짜 가지고 놀고 싶어 했던 장난감이라 막 그 노는 정신에 놀 때 그 누가 사줬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밥 먹으라 그래도 들리지도 않아요. 불러도 뭐 대답도 없습니다. 노는 정신에. 마찬가지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 크기와 헤아림을 깨달으다 우리가 그거를 헤아림을 세어볼 때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기에 우리는 선물이란 말 대신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다 받아놓고는 그 받은 은혜를 선물로만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잊고 나니 더 내 눈에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래서 더욱더 갈급함에 계속 무엇인가를 더 받고 싶은 것만 생각이 나고 그러한 욕심이 나니 오히려 속히 빨리 달라고 때를 쓰듯 기도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늘 기억한다면 더 큰 은혜로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것 한 가지. 자,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셔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진정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구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어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어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단순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그치지 않고 이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영광된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로부터 시작되면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믿음 따라 그분의 가르침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결국 말씀으로 성숙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두가 되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중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표현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일 선행하고 전도를 하는 것 모두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이 믿음도 은혜로 주신 것이요,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마음도 성령님이 주신 은혜요, 그 은혜를 받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의 은혜로 우리가 봉사하고 선행하고 전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는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감동 주시는 그러한 심령으로부터 순종할 뿐, 모든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부족한 것이 아직까지도 느끼고 있다면 나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말을 믿고 그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하죠. 종의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종의 존재로 있기는 하는데 주인이 주인이 없어요. 그렇다면 종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이렇게 혼란과 위험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돼요. 믿음은 인정함으로 받아들임이요, 순종은 행함입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에 솔로몬 왕을 통해 우리가 성전을 지으신 내용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의 그 내용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육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도 성전 건축을 엄청 소망하였어요. 그러나 이루지 못했고 비로소 그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거처한 궁전은 매우 호화롭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 그 성막, 이렇게 막을 쳐 있는 그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마음에 이렇게 거리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만 돕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이 아닌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되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피 없이는 치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성전 계획을 이루신 솔로몬의 통치 시기는 평화로운 시기였고 전쟁이 없었기에 성전 건축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중요 재료인 백향목을 레바논 지역의 페니키아의 히람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일은 사람의 수고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히람 왕과 계약을 맺어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궁정 음식 재료를 제공하고 히람 왕은 성전을 지을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하는 그 둘의 약조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솔로몬은 다윗의 준비 덕분에 성전 건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 6장과 역대상 3장 내용이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 성전 건축 재료를 사들이기 위해 음식 재료를 하나님께서 궁정에다가 이미 넉넉히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제사장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솔로몬과 같은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꼭 쓰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허락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솔로몬이 궁전을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시대가 화평했고 평화로웠던 것처럼 우리는 나를 다스리면서 우리의 심령을 화평하게 평안하게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평안하십시오. 심령의 평안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장 적합한 환경입니다. 평안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최선의 환경과 최고의 돕는 손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간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고 충만함이 없다면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직 부족하다면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믿음으로 이르도록 성경과 기도 훈련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곧 속히 만나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 믿음 위에 믿음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수시로 만나주시는 그 역사함으로 당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사용하시기 위해 다윗의 때부터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마도 기록된 것은 다윗의 때지만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예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과 같은 은혜를 입은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 크게 역사하셨듯이 지금의 믿음인 저와 여러분도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니 솔로몬 이후라도 이제부터 하나님 이루신 역사하심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큰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